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제 심우진 목사님 나오셔서 한 사마리아인의 감사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전 예배 한번 같이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믿음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결론을 맺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믿음의 문제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셨습니다. 나병에 걸린 이 10사람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사회 규범이었던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성한 사람들 주변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수로 성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오면 소리 질러서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책임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그 긍휼을, 또 하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사실 당대에 이 나병을 걸렸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치료제가 개발된 것도 현대에 와서 된 일이고 그 당시에는 그 나병이 그냥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걸리는 순간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가 나을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에 서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의 말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단계라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뭐라고 하건 간에, 내 기분이 뭐라고 하건 간에 주님께서 손대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하는, 부르짖는, 요청하는 이것이 믿음의 첫 단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그 믿음의 성도의 사람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힐러리에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늘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걸었던 사람들은 요즘에 완전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따를 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성도는 늘 기도해야 되고, 누가 서건 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 간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나눈 이야기인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길을 내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저기 뉴욕에 와서 한 친구를 한 석 달 반 정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어머니셨는데, 그 아들이 뉴욕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이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혼자서 그 아들을 키우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뉴욕으로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좀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때 전도사를 하고 있던 또 그 친구를 좀 잘 아는 저를 딱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지금 가달라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 일을 좀 정리하고 갈 때까지 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갈 수 있는 처지가 좀 아니었거든요. 비자도 나올 확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혼도 안 했지, 한국에 재산도 없지, 그리고 또 신학생이지. 근데 그때 좀 저희 아버지가 좀 어려우셔서 재정 보증을 서주실 상황도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정을 좀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말을 잘못한 거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비자가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신청을 해보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해봤어요. 근데 신청을 할 때 재정보증인을 누구 썼냐면 제 동생을 썼어요. 이제 별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영사를 만났거든요. 영사를 만났는데 영사가 이렇게 막 서류를 부쩍부쩍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진짜 엑설런트하고 넌 진짜 대단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너는 그 회사에서 막 일을 하면서 신학교도 다니면서 그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사냐, 난 참 넌 멋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넌 무슨 얘기를 하냐, 나는 회사를 안 다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니 막 서류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제가 심우진이고 제 동생 이름이 심우준이에요. 저는 JIN이고 제 동생은 JUN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보시는데 잘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쳐 줬더니 막 당황해 하더라고요. 당황해 하던데 도장은 찍었으니 어쩔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막 당황하면서 잘 갔다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비자를 받고 나오면서 들은 생각이 있어요. 아, 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미국에 있는 친구도 불쌍히 여기시고 어머니도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런 방법을 내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대사가 나오면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을 뚫어 주시던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던지 넉넉히 이길 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 이렇게 나병 환자도 그렇고 이렇게 보지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특히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경우 이렇게 나병 환자도 막 손도 대셔서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 본문 상황에서는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시고 끝나세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만 하시고 끝이에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간구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런 간구의 부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만 해주셨어요. 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이 아주 묘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대의 율법의 규정을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려면, 가정으로 돌아가려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검사받고 다 나았다는 이 확인을 받아야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은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이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go and show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들의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보여주라고 얘기하실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계속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르짖음을 그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나병 환자들이 직면했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그 믿음의 도전,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도전을 이렇게 던지고 계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이렇게 간청하면서 나왔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도전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간구하는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게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밀어붙이고 계셨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길을 가던 중에 그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도 중요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것도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걸어가는 중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중에 응답도 받게 되고 열매도 거두게 되고 은혜도 거두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하신 표정인데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 막 간절히 간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갈 때 감사하면서 갔을까요? 아니면 불평하면서 갔을까요? 믿음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약간 등 떠밀려서 갔을까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좀 가면 물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근데 이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할 수 없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좀 떠밀려서 갔지만 가고 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내렸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가던 중에 깨달음을 얻도록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도 또 순종의 삶도 이런 경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과 또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행동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용기를 낼 수 없을 때 막 용기를 내라고,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막 독촉하실 때도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는데 막 용서하라고 밀어붙이실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또 말씀 앞에 더 나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의 상황이 이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발을 뗐더니 그 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서류를 준비해서 그 영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에휴, 그런 게 뭘 되겠어요, 어머니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때 그 자리에서 맛봤던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간증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이렇게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이 한 사마리아인의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사람이 주님 말씀대로 길을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던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하필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주 이렇게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비난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 맞추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10명이 다 나음을 얻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런 약간 탄식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탄식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10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막 간청했던 것도 잘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떠밀렸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 것도 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가야 할 그 자리가 어디예요?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됐던 거거든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믿음의 사람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이 그것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마지막 종착점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감사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저는 믿음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저는 더욱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 좋다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꾸준히 하시는 분도 믿음 좋은 사람이고, 또 이렇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도, 또 선교 많이 하시는 분들도 다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감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없고 불평만 가득하다면 그 믿음에, 그 심령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이 하는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랑의 실천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기분 좋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교회의 봉사도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는 믿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이런 것도 중요한데,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삶을 정말 살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참 성도의 삶, 그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교만을 피할 수 있는 무기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마음에 참 평강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 마음이 어둡지 않고 긍정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한테 좀 섭섭한 얘기를 들어도 별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감사로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는 무슨 얘기도 했냐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감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렇게 또 거꾸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리차드 포스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감사가 우리들을 작아지게 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해줍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은 높아지게 해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한다는, 구원의 문을 통과하게 한다는,
그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의 생활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시작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그냥 감사를 드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께 감사를 드리면 그 작은 감사가 불꽃이 돼서 큰 감사로 나가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얘기 기억하시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는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그런 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 들어볼 만은 해요.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것은 아이가 거리에서 아직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입니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직장에서 아직 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그릇이 너무 많다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작년에 입었던 옷이 몸에 낀다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깎아야 할 잔디가 있다면 내게 집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세상에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막 가득하다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그동안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찬송하는 아줌마가 영 박자를 못 맞춰서 귀에 거슬린다면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탁하고 다림질 할 일이 많다면 가지고 있는 옷이 많다는 것이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뻐근하다면 그 전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의미이고, 이른 새벽 자명종 소리에 깨어났다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라난 불평과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계절이 됐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는지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감사의 자리로 다음 주에 나오시게 되시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없는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주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